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충분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그 배경은 19장에서 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첩을 두었고 그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첩을 찾아러 갔다가 기브아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12조각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뿌려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복수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수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회개하고 회개로 그 문제를 풀면 민족의 전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죄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상대방의 악행만 드러내니까 또 그에 같이 부하내동한다고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진 죄는 회개치 않고 누군가 잘못한 그 사람들만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20장 1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에 일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저는 이 20장 1절을 읽으면서 저 단에서부터 왔대요. 우리가 앞에서 단 지파들이 미가의 개인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신상을 가지고 저 단지파 라이스 땅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그 사람들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데모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말이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섰고 그때 모인 군사가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자, 단지파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상을 모셨고 미갓집에 있는 제사장, 그 개인 재산을 자기들이 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들끼리 삼아가지고 그게 에봇도 두고 드람도 두었던 그 단지파도 자기들의 잘못을 놓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소리를 듣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사람들이 40만의 군사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뭐 강화문에 모여서 데모도 하고 어디서 뭐 삼각지에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그들의 삶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법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맞아요. 그 잘못된 것을 외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공의해, 나는 하나님이 정의해 합당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 잘못됐다고 내가 외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이 공의해 하나님이 정의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누군가의 잘못만 정죄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누군가의 정죄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그 군중 머릿속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40만 명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만 가지고 모이고 외치는 일종의 군중들이 40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전쟁하고자 나타난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모였던 걸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4절도 중심에서 보십시오. 4절도 레위 사람이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4절에 레위 사람이 자기가 레인이에요. 성막 봉사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두고 첩을 두었던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만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내 첩, 분명히 자기 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베냐민 소방의 기브아 집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겠다. 자, 5절도 잘 보십시오. 이 레인,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한 일만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이 레인과 상관하고자 관계하고자 그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당하기 싫으니까 대신 누구를 내줬죠?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준 사람이 이 레인이에요.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고 진정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면 생명 걸고라도 그 여인을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저들에게 당할 것 같으니까 대신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 첩을 욕보여 이렇게 됐다. 자기가 내어줬다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첩을 두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하나님이 징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레인.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그 티만 자꾸 공격하고 말하는 사람들. 항상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40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도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레인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잘못된 사람이에요. 6절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그도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명과 망령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들이 동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겁탈라고 한 것도 잘못됐고 그것도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든 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모인 40만 명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했어야 되고 이 레인조차도 이 모든 일이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거구나 하고 회개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민족적 전쟁으로는 발전하지 않죠.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의 이야기가 지금이었거든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억인과 방책을 내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라.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전쟁을 치르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참다운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자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면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었다면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사기 시대에 없더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러 가자. 선발대를 뽑자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에서 10명을 뽑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물론 잘못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내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 공동체의 죄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픈 사실이죠. 자,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물론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것, 그들에게 꾸짖는 것 있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군가의 그 어떤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덜보부터 먼저 처리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우리 공동체의 죄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브안 민족들 베냐민 지파의 잘못만 정죄하고 그 악행을 꾸짖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안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넣은 거지요. 그 잘못한 사람들을 넘겨주라.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징치할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죠? 그들 자신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회개했다면 그 일은 더 아름답게 풀렸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니까 또 이것은 하나님이 컨트롤 가운데 지금 뭔가 잘못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죄에 주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되니까 베냐민 백성들이 선뜻 그 불량배를 내주지 않게끔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내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악을 제거하여 버리려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왜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이 문제를 마감할 수도 있는데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 때 횡행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꾸짖게 한 방편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사상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26절에 내일 모습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닫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토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들이 말 들을 리가 없죠. 베냐민 자손이 만 듣고 그래 하면은 그 다음 이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듣지 아니하더라.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더라. 자, 이 기바 사람들 결코 베냐민 지파들도 결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량배들 우리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재판하든지 당신들이 넘겨주겠어 하면 또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들은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혈연주의, 가족주의, 또 다른 어떤 지파나 어떤 무리에 묶여서 무조건 편드는 그 모습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도 있잖아요. 이들도 자기 편이라고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따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싸우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15절. 그때 그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고 자기들도 군사 2만 6천을 가지고 이 40만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기브안 주민들, 그 악행을 했던 그 기브안 주민들 숫자도 70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잘 훈련된 군사들 700명도 그게 포함되어 있더라. 포함되어 있더라. 자,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 아까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40만 군사 중에 누가 있다고요? 저 단지파들,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도 있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던 사람들 모여서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군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잘못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걸 올라가서 여쭈어 이르다는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 뒤에 말씀에 보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 27절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언약궤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 우림과 돌림이라든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추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쉽게 말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아마 제비뽑기 방식으로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어나 기바를 대하여 진을 치고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바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베냐민 집과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해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제비뽑기 하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제비뽑기 패까지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그들이 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은 이 전쟁이 나가서 싸우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모였을 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레인부터 회개해야 되고 레이 지파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 모든 일이 났잖아요. 그리고 단지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악행을 행하고 있잖아요. 또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왕이 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민족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전쟁에 나갔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전쟁인데 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지게 만들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본 사람들로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도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이기 말해서.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또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내일 살펴보겠지만 또 한 번 이튿날에도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26절에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결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민족적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40만 명이 모인 그 무리들도 자기들의 거룩은, 자기들의 공의는, 자기들의 정의는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누군가의 잘못만 지적하는 40만 명이었고, 특별히 이 레인으로서 자기가 큰 실수를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해놓고 자기의 잘못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처벌 일로 만든 사람들만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죠. 이 레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고 모여서 외치는 40만 명이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이 1차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게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돌이켜보고 회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말씀의 사람 될 것입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혹이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40만 명의 무리 속에 있는 나는 아닌지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내 속에 이 레인의 잘못이 없는지는 또다시 살피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정답을 찾아내서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씻어낼 것 씻어내고 말씀으로 세울 것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